이러한 주일 성수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쫙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뭐 그저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쫙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세상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쫙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주전 170년대, 흔히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시리아 왕에게 나라를 잃고 온갖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신을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제사를 폐지시키고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다가 가증스러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받는 유대인들은 다 사형에 처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박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책이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외경,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외경이 여러 권 들어가 있는데 그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서에 이 당시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왕명을 거역하고 성경을 읽고 안식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동굴로 도망가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이 사실을 알고 과연 안식일을 지키나 보자 하면서 몰래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모이기만 하면 공격해서 모조리 죽이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왕명에 굴복하여 안식일 신앙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깨끗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당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 가족이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고스란히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이날에 죽은 사람이 1000명도 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이런 광신적인 태도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우습게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곧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종교는 이처럼 생명을 내건 순교적인 각오와 무서운 확신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러한 안식일 신앙은 신약교회의 주일 성수 신앙으로 그 의미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그 힘을 잃고 신앙심이 침체할 때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주일 성수의 신앙, 주일 예배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한 광신적인 태도 없이는 그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교회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당 문에 당시에 그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교회 면죄부 판매 오류를 지적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점화되기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이 지난 2017년도에 500주년을 맞이했었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돌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와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그냥 그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제도와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형식화된 예배로부터 초대교회 신앙을 되찾아서 개혁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잃었는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야만 했는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유럽 성지순례는 아직 못 다녀왔는데요. 유럽을 가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꼭 한번 따라서 걸어보고 싶어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은 1장의 연속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역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즉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자 절정이다 하는 것이죠. 창조 사역에서 안식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안식, 즉 안식일 예배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는 분명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일 없이 창조 사역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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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하시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쉬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쉬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지치셨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네.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해서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신다면 대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우리에게 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쉬었다.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창조와 안식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첫 장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창조해내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큰 세계입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나라를 여행해 봐야 얼마나 이 지구가 큰 땅덩어리인가를 실감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만 살면 그게 잘 못 느껴요. 큰 나라를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도 이 우주 안에서는 티끌만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만 1천억 개가 넘는 항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 바깥에 또 1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억 곱하기 1천억 개의 별들이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엄청난 그 일을. 그러니까 안식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배우는 첫 번째 레슨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과 연관되어 살아가죠. 일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주부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에 힘쓰며 공부를 하고, 또 가장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일은 우리에게 보람과 즐거움을 줍니다.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일을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 쉼인 것입니다. 쉼. 아멘.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의 의미, 구별. 일곱째 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과는 전혀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특별한 날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안식을 경험합니다. 안식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날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은 축제요 기쁨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즐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꾸나. 나는 너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구나. 할렐루야. 이날은 오직 나와 함께 즐기고 놀자꾸나. 나와 함께 즐기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교제 파트너 되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안식하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세상 일과 교회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가족과 교우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참 좋다. 함께 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자. 이것이 우리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안식일의 축복을 영어로 3R로 설명을 했어요. 3R. Reflection.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날. Refreshment. 삶이 새로워지는 날. Recreation. 재창조죠. 죄를 용서받고 재창조되는 날. 부활의 날. 할렐루야.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일은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기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안식일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아하드 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지금도 금요일 저녁 해가 저물면 모든 유대인 가장들은 2개의 촛불을 밝히고 안식일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의식을 히브리어로 키두시 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이런 뜻의 카다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촛불은 기억의 촛불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잘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촛불은 약속의 촛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온 가족이 함께 약속하는 촛불입니다. 촛불이 밝혀지면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통해 가정에 기쁨의 천사가 찾아와서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서로 빠뜨리지 않고 축복의 말, 격려가 되는 의미 있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서로 따뜻하게 토의도 하고 한 주간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면서 웃기도 합니다. 물론 아침이 밝아오면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죠. 그들은 이러한 안식일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적인 치유와 세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의 휴일을 holiday 하는데, 이 holiday라는 말은 원래 holy day, 거룩한 날에서 온 말입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또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 이렇게 불렀는데요. 희년이 되면 노예도 다 해방시켜주고, 또 빚 때문에 잃어버렸던 땅도 휴식을 줘서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줍니다. 안식일을 시작할 때 키두시라는 촛불 켜기를 했던 것처럼 안식일이 맞춰질 때도 온 가족이 잠시 침묵 기도를 드리고 하브달라라고 하는 촛불 끄는 예식을 행합니다. 다시 한 주간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안식일이 맞춰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인간에게는 첫째 날이었죠.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을 하고 나서 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쉬고 즐기고 안식을 드린 다음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는 일을 다 마치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은 죽는 날에 올 것입니다. 죽는 날에. 한 주간 살다 보면 미처 마치지 못한 일도 많고 쌓인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다. 미완성 그대로 아름답다. 미완성 그대로 쉬어라. 예배에 집중해라. 안식일 자체가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가 명한 안식일이 신약 교회와 교회사의 과정을 통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당시 사람들이 모이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누가가 전해주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한글 개역 번역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을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이 구절을 호크마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초대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이제는 독립되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며 동시에 최초의 언급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으니 교회가 이날을 교회 예배일로 지킨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날은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예배의 날이 되었다.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주사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주일날에 모여서 경배하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예배로부터 주일 예배로 이러한 신학적 변동은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적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볼하지 않게 하라 명령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벌써 매주일 첫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In the Lord's Day, 주의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 1세기에서 2세기 초대교회 수많은 문서들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주 2세기 중요배 유명한 선교자 저스틴 마터. 저스틴이 황제에게 보낸 변증서에 보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이어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주일에 말씀의 예배와 더불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배를 함께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고 성찬의 예배는 세례받은 성도들만 따로 남아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 3세기 초에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혹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과 상관이 없다. 주일과 성령 강림절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일엔 세상 일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 다른 문서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주일 예배에 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모두 봉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주 첫날에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고 주 첫날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믿음이에요. 드디어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죠. 기독교 로마 제국 국교로 공인한 유명한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러한 초대교회 주일 예배를 인정하고 정규 휴일을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로 지킬 것을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하면서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게 아니고 안식교란 이단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초대교회 주일 신앙을 인정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란 말입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계 이단인 안식교 교인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죠. 이런 그들의 주장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요.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였다는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해서 주일이 생긴 게 아니고
콘스탄틴은 초대교회의 주일신앙을 인정하고 공포한 것일 뿐이라는 이 교회 역사의 팩트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함으로써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적인 의미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짓밟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모인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교리화시키고 절대화하고 진리화함으로써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교의 주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과 함께 지난 14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신약의 주일신앙,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은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안식일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을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신학적 해석인 것입니다. 아멘.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럼 안식일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런 특별한 날인가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른 날보다 해가 더 크게 뜨고 더 환하게 빛나고 해가 더 길어지기라도 합니까? 안식일에는 교통사고도 없고 재난도 안 일어나고 지구촌이 마냥 평온하기만 하던 그런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란 구별의 뜻입니다. 다 같이 거룩이란 구별이다. 거룩이란 구별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숨가쁘게 허둥대며 삽니다. 어떤 분은 한 주 내내 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삽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일도 없이 무료하게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죄 속에 파묻혀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한 주간을 다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주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지친 육체를 달래줍니다. 흐트러졌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가다듬습니다. 주일만이라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도 다 내려놓고 내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신령한 희락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일 성수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쫙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뭐 그저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쫙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세상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쫙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구별입니다. 아멘. 과거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 학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요, 거룩이 축복이었습니다. 다 같이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거룩이다. 구별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장소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특별히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물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따라해 봅시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헌금은 거룩한 물질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거룩의 개념을 지킴으로써 나 자신이 구별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예배는 지켜나가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100배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악한 마귀의 술수나 세상의 권력이나 현대 문명과도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야, 뭐 주일만 하나님이 만드셨냐? 주일만 거룩하냐?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뭐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날이 다 똑같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 말은 모든 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한 주간 힘써 일하는 이것이 거룩이고 구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구별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단호한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시작.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오경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도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노예에게 안식일이 있을까요? 노예에게 쉼이 있겠어요?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은데 무슨 안식일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죄와 사탄의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엄청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예배하는 기쁨. 할렐루야. 천국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 체질이어야 가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갈 꿈도 꾸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싫은 사람,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천국 갈 때 따라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천국이 너무너무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는 천국에 왜 갑니까? 할렐루야. 너는 구별된 존재다. 다 같이 나는 구별된 존재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 코딱지만한 출세 성공하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오길 게을리하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신앙은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당신의 존재를 지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This is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용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아멘. 이날은 아예 예배 외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달력에 스케줄판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곁에서 떠날 날이 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까지 이를 붙들고 살아간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일은 내가 붙들고 살던 것들 내려놓고 놓칠 뻔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